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이 답이 될 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 어머니에게 오늘은 도저히 교회에 나가기를 싫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되지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이어서 아무리 고생해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고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께서 제가 왜 꼭 교회에 나가는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담임 목사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인 자신도 때로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지요. 파라크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우며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겠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시대의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거시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할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데도 계속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고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이 교회 생명의 유지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하는 양상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청각적으로 듣기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의 혀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축소하게 되게 되면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령님을 바람처럼 불처럼이라고 묘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바람은 임의로 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다.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임의성을 강조하죠. 성령은 바람처럼, 성령님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조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의성, 주도성, 성령님의 주권,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성령을 지나치게 갈망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내가 안수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하신다. 성령님은 영적인 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고 움직여질 수 있고, 성령님은 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지만 그의 행동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불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은 열정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다 on fire라 해서 불로,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니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산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산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또 바람도 감에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 손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죠. 불처럼 이 말은 성령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세로 임하시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문학에서는 바람처럼 꽃처럼, 참 표현이 현대적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바람처럼 불처럼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되어 새날을 연다. 바람처럼 말 때는요, 바람이 되어 오늘의 이 어두운 세상을 새날의 문을 연다, 소망의 문을
연다. 오늘 본문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교회의 문이 열려지는,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여는 바람처럼 새날이 도래했다, 새로운 세계가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꽃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꽃이 되어 이 땅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어디를 가나 꽃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시인의 눈에는 아무리 돌산을 가도 돌틈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 꽃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이 돌산을 지킨다, 이 나라 이강산을 지킨다. 여러분들은 집안 뜰에, 우리 교회 주위에도 작은 꽃들, 우리 옆에 있는 이 잠나무 숲에도 보면 작은 꽃들이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지킨다, 꽃이 되어 꽃처럼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부모로서 꽃처럼 피어서 교회를 지키는, 꽃처럼 피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은 바람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꽃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경례를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바람처럼 불처럼을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이후에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4절이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큰 결정적인 변화는 언어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퍼붓고 내 생각대로 늘어놓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정말 능히 길들이기 힘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혀라고 했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 혀다. 또 혀는, 성경은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두렵고 떨고 쫄고 숨어서 지내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 신문을 당할 때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다혈질적이고 남성적인 그도 예수님 멀찌감치 보는 앞에서 절대로 모른다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도 세상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생각나는 대로 질러대고, 대부분 우리 젊었을 때 결혼 생활도, 또 자식에 대한 태도도, 또 자식들이 또 부모에게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는 D가 없다. 그러니 여보 미안하다. 또 애들을 보고도 미안하다. 그러지만 이미 죽이는 독이 아내에게 들어가서 깊게 병들게, 자식이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예단을 해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막 가상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막 퍼붓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전부 가상 설계를 해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저렇게 죽이는 독을 안겨주는구나. 그래서 가정의 아픔이 있고 또 공동체의 아픔이 있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 돌아보면 아내에게 참 많은, 또 애들에게도 급한 나머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언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언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말은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온유함을 히얼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얼링은 치유한다는 말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혀가 되고 살리는 혀가 되는데,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우리 가장님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언어가 살아나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죠. 또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의 말을 회복하게 되게 되면 무너졌던 가정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언어를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님이 어느 날 시몬을 부르고 요한을 불러요. 그 시몬 보고 이 세상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오너라. 요한을 보고 이 세상에 가서 제일 나쁜 것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시몬은 이 세상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사람의 혀를 가져와요. 요한은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오려 하는데 역시 사람의 혀를 가져와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촌철살인이라는 말 아시죠? 촌철, 작은 쇠붙이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한마디의 말로 전곡을 찌른다 이러죠. 사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촌철할인이라는 할자를 써서 촌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린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왜 많이 꼬이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잘 해결되지 않느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얽히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언어가 부정적이라서 그렇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찔러대고 특히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 편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죽이는 독을 품어낸다는 것이죠. 언어를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첫 번째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왜 언어의 변화로부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 남을 섬기는 데 인색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이 챙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챙겨줄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에서 뭐 병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지하철도 가고 이러는데 말의 지혜를 얻은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의 능력을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가서 웃고 던지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 말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큰 일을 하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목사가 빠지죠.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또 경험 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주십시오 하죠. 어떤 분들은 가기만 가면 계약이 성사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따뜻하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말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삶에 힘드는 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한마디 던지기만 던지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따뜻함이 되고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더듬더듬거리는데 우물쭈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내세우면 일이 성사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스러운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문장이 딱 맞고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지니라.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덧붙였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악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은혜를 끼쳐라. 얼마나 문장이 산박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다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왜 이런 것입니까? 성령님도 인격체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그 뜻 자체가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 너를 돕는 자다. 그 성령님을 믿는다 하면서 작은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밥을 먹지를 못하고 물만 마셔도 토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면서 뭐 결혼할 때 대학 갈 때 그 아버지가 의뢰이 등록금도 준비해 놓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이 주저넘게 뭐 등록금은 준비되어 있느냐고 뭐는 어떻냐고 이러면 굉장히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근심, 걱정과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상처 입으시고 아파하시고 우시고 성령이 운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을 던지면 한마디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입술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흥을 촉진하는 부흥을 일으키는 초대교회에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병든 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이시죠. 치유 사역에 공부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시면 이분의 책이라든가 이분의 글을 소개받지 않는 데는 없죠. 그 치유 사역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죠.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목사님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치유와 사역을 하시는 6분들의 목사님이 치유를 위해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 이 병들고 아픈 목사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6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치유 사역의 패턴을 따라서 치유 사역의 모든 사역을 다 행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침대에서 씨름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징조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치유의 김새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문 밖으로 나가요. 그때 치유받아야 되라는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굉장히 절망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치유 사역자들이 왔는데도 내 병을 고칠 수 없구나. 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슬퍼 웁니다. 6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한 분이 제의를 해요. 그 제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치유 사역의 사역을 형태별로 다 해봤는데 아주 쉬운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 하나를 하십시다. 그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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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의 의미가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두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게 하셨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해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부터 구원한다. 병마로부터 구원한다. 포로로부터 구원한다. 모든 얽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명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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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슬피 울고 힘을 잃어버리고 늘어져 있던 목사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의 새로운 발견.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주여 예수님 주님 이 한마디면 완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다 되어 있는 것이거든. 절망 중에 이럴 때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 이름 아래 우리에게 행하실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앞에 새날이 열려지고 불같은 능력이 임하고 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셔서 가정과 교회,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도의 꿈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7장을 드리겠습니다.